야고보 선생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잘못된 말의 사용에서 시작이 된다 하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신자들을 무시하는 말로 인해서 매일 처절하게 싸우며 살아가는 가난한 신자로서는 칼에 맞은 것 같은 큰 고통의 아픔을 갖게 됩니다. 또한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와 조금 표현이 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폄하하고 자기를 높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생기는 말로 인한 어려움은 무엇보다 가르치는 직분자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안 이 야고보 선생은 서신받는 교회에서 선생들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하고서 곧 혀의 말에 관한 주제가 이어집니다. 사실 이 말과 관련된 주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본문과도 매우 중요한데요. 야고보 2장 후반부에는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하는 사람에 관한 내용으로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야고보 선생의 교훈을 왜곡해서 야고보 선생은 행함을 가르치고 자기네들은 믿음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 야고보 선생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 촉구해요. 이들은 교회 선생과 지도자로서 교회의 힘없고 가난한 신자를 잘 돌아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있고 가난한 자 편에 서서 가난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며 무시합니다. 이는 야고보 3장 2절에 나오는 온전한 사람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이런 말에 대한 주제는 3장 후반부를 거쳐 4장에 계속해서 등장해요. 이들은 말을 통해 시기와 다툼으로 자랑하는 행동까지 서슴없이 행해요. 이처럼 4장 전반부에서는 말로 인한 다툼을 다루고 이어지는 4장 후반부에서도 비방, 판단, 즉 말의 주제로 계속 이어져요. 그런 다음 4장 마지막은 말하는 사람들의 헛된 자랑에 대해 다룹니다. 이 주제가 5장에까지 이어져요. 자, 이런 정도로만 살펴볼 때 이 야고보서에서의 이 말이라고 하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이 3장 1절서 12절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유인물을 참조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생들의 말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선생들이라는 표현이 3장 1절에 단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전혀 나오지 않는 데에다가 주제가 이 말이라고 하는 매우 일반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이 어떤 특정된 선생이라는 지위를 가진 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그저 말조심하며 살라는 도덕을 가르치는 교훈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꽤 많은 이들이 오늘 본문을 갖고 그저 바른 언어 생활, 말조심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교훈으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내용을 참고하거나 또 방금 살핀 본문의 내용을 살피더라도 야고보 선생은 분명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생들의 말에 관해 다루고 있는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 선생들의 말에 관해 다루는 거지만 그러나 이는 모든 신자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조금만 은사만 보이거나 또는 전도가 유망해 보이는 젊은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서는 신학교 가지 그래 이렇게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주변의 권유가 없이도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소명을 받았다는 내적 소명에 대한 확실함이 있는 경우 개인적으로 신학교에 가고자 하는 그런 선들도 있게 될 겁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이 없이 단지 교회 지도자가 돼서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세속적인 이유만을 갖고 무모하게 사역자의 길로 가고자 하는 일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 선생은 이러한 모든 이들, 즉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첫째 부분에서는 말의 실수가 없어야 된다. 주의하시게. 선생은 받은 권위와 맡은 직무로 인해서 주님 앞에 큰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선생이 될 수는 없겠죠. 또 아무나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해서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선생이 되었다고 한다면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짝을 이룰 마지막 부분도 결국 비슷한 교훈을 담고 있는데, 한 입을 가지고 주 아버지를 찬송하다가 어느 때는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합당치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선생들에게는 더 말할 것이 없겠죠. 중간에 나오는 두 단락은 말하는 기관인 혀의 두 가지 성격을 잘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혀는 매우 작지만 그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커다란 말을 입에 재갈을 물려 제어를 하고 또 큰 배를 작은 키로 운전하는 것과 같이 혀는 사람이 지체 가운데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이 기능과 영향력에서는 매우 커요. 둘째로 혀는 산불을 일으키는 작은 불꽃과 같이 통제되지 아니하고 길들일 수 없는 들짐승이나 벌레 등은 사람의 수고로 길들일 수 혹시 있어도 혀는 잘 통제가 되지 않아서 그 영향이 속히 퍼지고 또 파괴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야고보 선생님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는데요. 자, 1절 2절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여기 1절은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하는 강한 경고의 말로 시작이 돼요. 아마도 당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 많았거나 아니면 그런 소원을 갖고 사는 이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이 보여요.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강설 처음에 살핀 내용에 비춰보게 되면 이 경고가 그저 결국 느닷없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경고는 이미 선생된 사람들이 선생답게 행하지 아니한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직분의 세움을 받았는데 그 주신 권위, 그 받은 직무에 합당치 아니하게 행하는 것은 실로 중대한 잘못이에요. 이 사실을 야고보 선생의 서신을 받는 교회들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겁니다.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야라. 그 이유가 뭘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은 자신을 그 선생의 무리에 함께 집어넣어서 자신도 가르치는 자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갖고 있다는 사실을 넌지시 우리라는 표현으로 알립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테니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 선생이 될 것이고, 또 선생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선생답게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주제와 관련해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인데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맞는 얘기예요. 주인을 두드러 맞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두 부류의 종이 나옵니다. 한 종은 주인의 뜻을 아는 종이고, 다른 한 종은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종이에요. 주인의 뜻을 아는 종은 많이 맡은 사람이고,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는 종은 적게 맡은 사람입니다. 그 위에 42절을 보게 되면 청직이라는 말이 나오고 종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아래 43절에는
청지기도 종으로 이렇게 언급돼서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청지기 역할을 잘 하는 종이 주인의 뜻을 아는 종이고, 이 청지기의 지시를 받아서 일하는 종이 아마 적게 맡은 종이 될 것입니다. 주인이 청지기대로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도록 하고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주인이 없는 그 사이에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자기가 정작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자기 밑에 있는 노비를 때리거나 또 먹고 마시고 취해요. 이처럼 청지기가 제대로 집안을 다스리지 않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 밑에 있는 종들도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하고 같이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불쑥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종들을 때리지만 청지기는 더더욱 때릴 것이에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정의예요. 그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 일들을, 직분자들을 주님의 종으로 삼으셔서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게 마땅히 직분자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섬김으로 주인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이처럼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이 중요한 것이고, 또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중대한 까닭이 그래요. 그런데 직분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로 자기를 그저 높이고 맡기신 직무로 자기 영광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건 실로 두려운 자리에 추락한 것이고 정말 무서운 일을 자초하고 마는 겁니다. 그가 장차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아무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주님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자기의 일을 어필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하실 거예요. 자기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 생각할 겁니다. 평생 주님의 일을 이루려고 힘썼다고 아마 항변할지 몰라요.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수고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지 아닌지는 심판의 자리에서 판별이 될 겁니다. 그러기에 심판장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심판장은 거짓 직분자, 나쁜 직분자가 행한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고 계세요. 이런 측면에서 바울 사도의 고백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 사도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판단받는 걸 매우 작은 일로 여긴다 그래요. 그 이유는 동료 직분자나 교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를 세우신 주님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요. 그처럼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도 활동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고 교인들을 섬길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혹시 마음을 높여서 내가 목사네, 내가 장로네, 내가 집사네 한다면 하늘의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비웃으시겠습니까? 야고보 선생은 2절에서 왜 많이 선생되지 말아야 되고 왜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 이유를 처음부터 분명하게 밝혀줘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음이라. 여기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앞서 살폈듯이 1절과 붙여 생각한다면 이는 당연히 선생된 우리입니다. 물론 여기서 실수라는 것은 죄를 가리켜요. 선생이 되었다 해서 실수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선생이다 보니까 자연히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실수가 그만큼 많아요. 지금 야고보 선생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고 해요. 우리 안에 자기를 포함시킵니다. 야고보 선생이 누굽니까? 그는 초대교회에서 베드로 게바와 요한 사도와 함께 교회 기둥으로 여길 정도로의 중요한 인물이에요.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그 집단들이 이 야고보 선생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지 감히 함부로 덤비지를 못했어요. 게다가 바울 사도는 야고보를 가리켜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보다 먼저 언급할 정도로 그 권위가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그런 야고보 선생이 스스로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도 실수한다, 나도 실수가 많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폈지만 그런 인물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실수한 여러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바울 사도를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로 인정하고 존경합니다마는 그런 사도도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에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를 두고 바나바, 자기 친구인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어서 그야말로 평생 바나바 얼굴을 보지 않을 정도로 갈라선 일이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그렇게 싸운 이후에 2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는 자신이 처음 계획한 대로 선교를 못하게 됩니다. 여행 과정에서 사도는 계속해서 애초의 계획을 변경하고 또 변경하고 그렇게 해야만 했던 상황이 벌어져요. 이런 변경을 두고 사도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바울 사도도 한계를 지닌 사람이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선생이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하면서 자기를 일반 다른 가르치는 자들에 이렇게 포함시켜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야고보 선생은 말과 관련된 실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만이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헛소리해서 실수하지 말고 제대로 말 좀 하며 살아라, 이런 식으로 위에 앉아서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말과 관련해 말하는 의도는 앞서 살핀 대로 지금 서신받는 교회 선생들이 드러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생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무엇보다 말의 실수가 쉽습니다. 게다가 그 실수가 때로는 교회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만들기도 해요.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열면 자꾸 말하고 싶은 욕망을 갖게 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절제가 참 어렵습니다. 한번 말의 본벌이 터져버리면 그거 참 브레이크 잡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좋은 뜻으로 어떤 말을 했을지라도 간혹 말을 한 사람의 의도와는 달리 엄청난 파괴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은 그 사람의 인격 내지는 그 사람의 진모습을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비단 가르치는 직분자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처럼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은 야고보 1장에서 말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사람이고, 이 온전한 사람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받아 그 지혜를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고 그 고난 중에 성신의 지혜를 구해 얻은 사람이에요. 이런 내용에 비춰보게 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고난을 받더라도 겸손하게 위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겸손히 사람이 말씀을 쫓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실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까닭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생은 얼마나 그 말씀을 철저하게 쫓아가야 되고 얼마나 겸손하게 성신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게 야고보 선생처럼
내가 실수가 많은 인생이라는 점을 철저히 깨달아 겸손하게 성신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순수하게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직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미명하에 자기 말을 함부로 내뱉게 되고 이로써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려 교회를 소란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빈번한 우리의 현실입니까? 조금이라도 사심이 끼어 있으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순수하게 전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지 못하게 되니까 선생은 자기 권위를 주장하게 되고 결국 교회에서 정치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 무엇보다 교회에서는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순수하게 말씀을 전해야 사람의 생각을 쫓지 않게 돼요. 이를 위해 직분자는 겸손하게 자기를 늘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하리라 하는 생각을 완전히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 받은 직무 때문에 자기가 주님을 위한다는 생각을 품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기가 쉽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은 이러한 태도를 가리켜 굴레를 씌우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굴레라고 하는 단어는 억제를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 신약에서 오직 여기 2절하고 1장 26절에만 나오는데 1장 26절에서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혀는 말을 의미하는 거죠. 혀를 잘못 놀려서 말로 실수하게 되면 그 사람의 경건이라는 건 헛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말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어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사실 굴레를 씌우는 것은 소나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꿰어 끈을 잡고 원하는 곳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처럼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말을 억제하여 그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내용은 이제 살펴보게 될 3절서 5절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자, 3절서 5절 상반절까지 보죠.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가며 또 배를 보라 이렇게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자, 이 부분은 앞서 말씀대로 이 가장 작은 혀가 강력한 일을 만든다는 것을 지금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가령 말 타는 기수가 말을 타고 가면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말의 입에다 재갈을 먹여요. 그처럼 광풍이 부는 바다에서 배가 이리저리 떠밀려 갈 수 있겠는데 작은 키로 사공이 원하는 대로 그 배를 몰고 나가요. 그처럼 혀는 작은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에서는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야고보 선생이 혀의 영향력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정확하게 지금 뭐에 관해서 교훈하고자 하는 걸까요? 지금 은유적인 예를 들어 말하는 이 말의 입에 씌운 재갈로 말을 순종하게 하는 것하고 사공이 작은 키로 배를 폭풍 속에서 운전하는 것이 우리 혀를 사용해서 살아가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말을 조종하는 기수나 배를 조종하는 사공은 혀를 사용하는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말의 입에 채운 재갈이나 이 배의 작은 키는 우리 혀를 가리키는 거고 말을 순종하게 하는 것과 배를 운전하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지금 사도가 그런 의도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앞절인 2절 마지막에 능히 온몸을 굴레에 씌우리라 하는 표현도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2절 마지막에 나오는 굴레에 씌운다는 표현이 3절에 똑같이 나오는 사실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갈이나 굴레란 말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2절, 3절은 결국 같은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지금 그거 갖고 계신 유임을 보십시오. 이 2절, 3절은 미세하게 대응 관계가 좀 다른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3절과 4절은 대응 관계가 정확합니다. 3절, 4절에서는 말을 타는 사람이 말의 재갈을 통해서 말을 움직이고 배를 움직이는 사공이 배 키를 통해서 배를 운전하는데, 그 앞에 2절에서는 좀 달라요. 자, 여기 사도가 지금 이 야고보 선생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라고 한번 좀 잘 보시면서 이 은유를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말의 실수를 하지 않음으로써 온몸을 굴레를 씌운다 그래요. 2절에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이 온몸이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의 몸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3절, 4절과는 좀 다른 얘기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만일 2절이 3절과 4절과 같은 내용을 교훈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말하고 하는 온몸이라는 것은 어떤 몸을 말하는 걸까요? 게다가 2절을 다시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고 하고,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다면 이렇게 말해요. 없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말에 실수가 없는 어떤 사람은 야고보 선생도 아니고 서신을 받는 교회 선생이나 혹은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닐 겁니다. 왜? 분명 야고보 선생이 뭐라 합니까? 나도 실수가 많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생 가운데는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그것도 단 한 번만 실수한 게 아니라 평생 수없이 실수를 해요. 그럼에도 만일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자신의 온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야고보 선생을 포함해 실수가 많은 선생들은 이런 일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여기 3절, 4절에 나오는 예들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말 타는 사람이나 사공은 말의 재갈이나 배 키를 사용해서 그 큰 말에 온몸을 어고하고 그 큰 배를 뜻대로 잘 운전해 나가요. 이는 5절에 언급하고 있는 대로 혀를 제대로 사용해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2절에서 말하는 누군가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능히 온몸을 굴레 씌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얘기했지만 야고보 선생은 스스로가 실수가 많다고 그랬어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야고보 선생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온몸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 어떤 개인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몸인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처럼 야고보 선생이 교회를 몸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야고보 4장에 가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너희 몸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 나와요. 야고보 선생이 너희 중에 싸움이 있다는 걸 지적하면서 너희 지체 중에 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지체는 우리 각각의 몸을 구성하는 우리 각자의 지체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몸을 이루는 지체, 그 우리 전체 각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선생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말씀 전하는 직분자가 이 작은 한 사람이 전체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교훈하고자 하는 겁니다. 말을 모는 사람이 입의 재갈을 통해 말의 온몸을 말탄 사람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듯이 사공이 작은 키로
배 전체를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원하는 방향으로 항해를 해 나가듯이 교회를 다스리는 주님은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를 쓰셔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친히 이끄십니다. 혀가 전체 몸에 비해서 어떤 지체들보다 작고 키가 전체 배에 비해서 지극히 작아도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말씀 전하는 직분자는 전체 몸에 비해서 보잘것없고 다른 지체들보다도 그러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 그를 중요하게 써주시는 거예요. 제갈이 스스로 말을 몰지 아니하고 키가 배를 스스로 이끌지 아니하고 그 모든 걸 기수와 사공이 조절해 나가듯이 그처럼 혀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혀를 사용해 말하듯이 말씀 직분자가 스스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말씀 직분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은 더더구나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직분자를 통해 전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믿음으로 교회가 교회로서 존립하고 사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5절은 좀 묘한 긴장을 불러일으켜줘요. 이와 같이 혀가 작은 지체로 돼 이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큰 것을 자랑하도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혀가 작은 지체로 돼 한 것은 혀는 다른 지체에 비해 매우 작지만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혀가 뭘 해요? 큰 것을 자랑해요. 여기서 자랑한다는 표현은 신약에서 여기만 사용되고 구약에 비슷하게 2번 정도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극을 해서 싸움을 일으키는 오만한 말투를 가리켜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 야고보 3장 13절에서 4장 12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내용과 이 내용이 잘 연결이 되어 나갑니다. 거기 보게 되면 교회 선생들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런 자신을 주님께서 중요하게 써주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자랑하는 모습이 그 안에 연상을 해줍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틀림없이 시기가 나오고 다툼이 일어나요.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까닭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한 마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발 아래 두기를 원하고 자기와 다른 것을 결코 용납하지 못해요. 그런 까닭에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필연 다툼과 긴장이 일어나요. 그러게 누구보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늘 주님만 자랑해 드릴 것이고 교인들 역시도 한낱 막대기 같은 사람을 높일 게 아니라 그런 막대기를 써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주님만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참된 평안 속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부분을 가죠. 3장 5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불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앞단락에서는 혀가 가장 작지만 큰 영향을 끼치는 측면, 즉 혀를 조종함으로 인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살펴봤다고 한다면 지금 이 단락에서는 혀의 부정적인 측면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조금 전 이미 5절 상반절에 혀가 작지만 큰 것을 자랑하는 데서 야고보 선생이 혀의 부정적인 면을 언급을 했고 이어 이제 5절 하반절이나 6절에서도 그 부정적인 면을 계속해서 지적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로써 여전히 작지만 큰 영향을 끼치는 혀의 특징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근데 그것과 연결해 여기서는 뭘로 얘기합니까? 불, 또 길들어지지 아니하는 야생동물로서의 혀의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보라, behold 하면서 이 혀에 가공할 위험을 딱 경고해 주고 있어요. 작은 불이 숲의 나무를 모조리 태워버리는 것 같이 몇 마디의 말이 실로 무서운 결과를 일으켜버려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듣고 있지만 얼마 전 그리스나 터키 또 호주, 미국 서부에서 일어난 그 산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도 캘리포니아는 여전히 불에 타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지구 밖 저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처럼 사람의 말이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런 일이 이 세상에서는 실로 많이 되지만 야고보 선생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선생들이 초점을 두면서 이들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초점을 놓쳐버리게 되면 자칫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의도를 살피지 못한 채 단지 사람의 말에 가공할 위험을 일반적으로만 이야기해버리고 말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 말로서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생활에 조심하라. 이런 정도로 끝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작은 불이 숲의 나무를 죄다 태울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선생들 자신은 대단치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맡은 그 역할 때문에 큰 위험을 교회에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작은 불씨가 온 숲을 태울 만큼 급속도로 퍼져나간 것 같이 교회 선생의 말은 교회에서 갖는 그 중요한 위치로 인해서 온 교회에 신속하게 퍼져나갈 수가 있게 돼요. 더욱이 그 말이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그 거짓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조금 아래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 경고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어떤 선생들이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을 시기해서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걸 보여주려는 마음에 그릇된 말을 퍼뜨리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 선생이 자기를 더 낫다고 자랑할 때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자랑할 테니까 교인들이 그런 그릇된 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교회는 그야말로 실로 두려운 현실에 떨어지고 말게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이어 6절에 야고보 선생은 혀를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라는 이미지는 5절 하반절에 이미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에서 사용된 이미지예요. 또한 혀는 불의의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의의 세상은 타락한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바로 이어지는 온몸을 더럽힌다라는 표현과 결부시켜 생각할 때에 이 일은 서신을 받는 교회의 어떤 선생들이 그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는 모습을 야고보 선생이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앞서 5절에서는 작은 불꽃이 온 숲에 퍼져나가는 이미지가 사용됐는데 여기 6절에 보면은 구약의 정결법과 관련된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이 나쁜 선생들은 교회를 세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여기서 더럽힌다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정결법에서 문둥병으로 옷이 더러워지는 걸 가리키는데 어떤 선생들이 세상의 일부처럼 되어서 결국 전체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만큼 전체 교회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구약에서도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 제물과 온 회중이 드리는 속죄 제물이 똑같이 수송아지를 드리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는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면 그것이 곧 온 회중들이 부정하게 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처럼 직분자의 범죄는 그만큼 온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악 영향이 범위에서도 클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서도 매우 커요. 그래서 이를 두고 야고보 선생은 삶의 바퀴를 어떻게 한다? 불사른다, 이 표현을 합니다.
마치 바퀴가 굴러가듯이 삶이 바른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삶의 바퀴가 불에 타버리니까 굴러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은 중단되고 마는 겁니다. 그처럼 교회 선생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말씀으로 교회를 치료하는 일에서 잘못되게 되면 교회는 전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가 교회로서 존립도 못하게 돼요. 전체 교회가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 신자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는 실로 두려운 경고예요. 이어지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는 표현이 그 두려움이 어떤지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르친 자의 말의 파괴성은 실로 지옥에서 나오는 불꽃처럼 가공할 만해요. 두려운 결과를 내고 맙니다. 여기서 지옥불로 살라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킬 겁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생의 말과 관련한 이 야고보 선생이 다루는 주제가 실로 가볍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5절 하반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요. 말씀 직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그 말씀을 좇아서 치게하지 않았을 때에 그 개는 물론이거니와 나가 주님의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직분자라는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심연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기에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게 해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이게 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늘 겸손히 주의 말씀을 쫓아 회개하며 산다면 틀림없이 주님께서는 이러한 겸손한 교인들을 사용하셔서 구원과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위대한 선장 되신 주님이 작은 키와 그 같은 직분자를 통해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로 주님의 교회를 마치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주님은 겸손한 가정과 부모된 우리를 통해 친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마음을 다해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6절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7절 이후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야고보서 말씀으로 저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저희들의 현실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둠에 거했을 때는 캄캄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우리의 현실을 바르게 아는 바가 없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빛 앞에서 나타난 우리의 현실은 실로 어둠 자체로 드러남을 보면서 절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비추신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현실을 보고 알게 되었기에 그 빛이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되어 우리와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쓰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여 허탄한 인생을 자랑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1번 165쪽 찬송하면서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부 성자 성신께 영원히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까지 저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신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교회와 주의 자녀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이상으로 오늘 예배